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모든 삶 주 안에 나의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한번 역습시다 기쁨의 춤추리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는 놀라와, 주는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는 고마워,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내 주를 찬양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3절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자매인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형제님들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 가장 끔찍하다고 내가 이 질병만큼은 또는 우리 가족이 걸리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암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 뇌졸중,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병을 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병은 바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은 뭐 몸이 아플 수 있고 다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알아볼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또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단절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대화하고 있는 가족이 가족인지 아닌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 삶은 지나가는데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뇌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치매는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먹는가라고 그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트랜스 지방이래요.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음식을 어떤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공할 때 생기는 이 지방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 또 염증 이런 것들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뇌졸중에 걸리기도 한데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 대부분의 상품들 중에 트랜스 지방이 없는 게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거의 다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출출해서 먹을 게 없나 이 거실에 딱 나왔는데 눈에 그 맛동산이 딱 띄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딱 집어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딱 트랜스 지방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뒤에 딱 봤어요. 여기 도대체 트랜스 지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니까 트랜스 지방 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심하고 그거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또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의식하며 자각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치매 또는 영적인 알츠하이머,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분명히 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계속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 육체의 삶만을 위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체의 양식,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한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살찌우는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먹거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분명히 있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생하게 자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먹거리가 바뀐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영의 양식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사실은 이 문자 그대로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로마인들로부터 식인종이다. 저들은 식인종이다. 미개하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살을 먹으려면 그 살인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살을 먹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피는 다 땅에 쏟는 거예요. 어떤 피라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어미명한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믿음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냥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54절부터 58절에 나오는 이 먹는다라는 단어가 바뀌어요. 헬라어 단어가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먹는 것인데 여기 이제 54절부터 58절에 먹는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한 다음에 먹을 때 그 나는 아주 리얼한 소리, 아주 개걸스럽게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그 잡아먹는 그 모습을 이게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먹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은 그냥 먹었을 때 그대로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게 양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풀이 죽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이게 먹고 마실 때 생기는 일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었는데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다. 뭘까요? 실제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먹으면 분명히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열량이 생기고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고 절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냥을 취미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먹지 않는데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사냥감을 사냥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냥 나 믿어 라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박함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고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힘을 받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절박함, 여러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들 이제 건이가 막내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28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다 망가지고 자가호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 삽관을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바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긴 했지만 저와 이제 아내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냥 좀 잘 약물 투입으로 뭐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의사가 어느 날 도저히 아이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정말 몸무게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또 칼을 대고 수술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인공호흡기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중화하려면 또 질소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으로 된 엄청 큰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장기간 됐을 경우에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폐가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살기는 살더라도 정상적으로 정말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하루하루가 그냥 마음은 졸이고 또는 의사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마음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거추장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그런 교양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무너지는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아내와 제가 그냥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강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게 얼마나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숨 짓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살아내는 이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5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는 이 가졌고는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얻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의 삶이라는 거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육체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딱 가서 그때부터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니네가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실제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그런 삶이 쭉 이어지다가 그렇게 해서 영혼의 그 육신의 호흡이 끊어졌다. 그 삶이 이어서 천국의 삶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다가 예수님을 전혀 먹고 마시지 않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네.
패스트푸드 먹으면 패스트푸드에 먹었을 때 그런 뭐 살찐 모습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만 먹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두 번째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삶인지. 자, 첫 번째로 육의 양식만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무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전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지네들 부모들을 다 알고 형제 자매들도 다 아는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뭐 자기가 죽어서 그럼 우리 준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 살을 줘? 그렇게 반응하죠. 그리고는 오늘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 골치 아프다. 어렵다. 어려워. 우리랑은 좀 안 맞는다.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삶, 그리고 물질적인 이 세상, 거기 사고방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주된 관심사가 이 세상과 육체적인 물질적인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주위 환경들을 보십시오. 점점 물질적인 것으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적인 영역이고 영혼의 영역이라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다 물질적인 세계의 그 언어로 환원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 호모데우스라는 그 유발 하라리가 지은 그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유의지. 오늘날 더 이상 자유의지는 영혼의 어떤 영역,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뇌 과학자들이 이제 점점 그 뇌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의 그 신호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인간이 예를 들면 길을 걸어다가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건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 얘기는 뇌 신호를 분석하면 이게 뇌파가 보내는 거에 따라서 바로 직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길로 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란 더 이상 영혼의 영역이 아니고 뇌파가 보여주는 신호를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로 단어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과학을 믿고 기술을 믿다 보니까 이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적인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마치 과학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는 매우 어리석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면 영혼이 없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TV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 우리의 주고받는 정보들, 대화들,
데이터는 다 무엇입니까?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육의 세계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고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적인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점점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근거림을 아셨어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수근거렸다라고 하죠. 또 41절과 43절에도 수근거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수근수근거린다라는 이 말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축약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이 없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이제 좀 지겹다.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리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물이 없네요.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목적지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해 버렸어요.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될 땅 목적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 완전히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여기서 결국 죽게 만드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세계,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세상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 삶을 판단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그 물질적인 세계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불안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참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한 대로 묶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할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번째, 육의 양식만 먹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들을 계속해서 내 주변에 둔다 할지라도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엇입니까? 다 결국은 나에게 영혼의 유익이 돌아가지 못하고 다 썩고 없어지고 결국 다 사라질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살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 1등. 그래서 그 당시가 2002년이었는데 돈이 1등 그 돈이 자그마치 165억이었어요. 165억.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이 있죠? 165억.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 할 거 많죠, 그렇죠? 할 거 많아요. 근데 이 19살에 165억을 만졌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중에 70억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도 참 본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으로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스포츠카, 좋은 차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집이 엄청 컸나 봐요. 집 안에 자동차 경주용 트랙을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 차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면 좋은데 부인과 이혼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하고 음주하고 그리고 매춘에 빠져서 결국은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100억 8년 만에 파산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출소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35만 원 버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근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돈을 벌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더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권 당첨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흥청망청 쓸 때 그때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삶이었다. 지금의 내 삶이야말로 진짜 현실이고 진짜 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전부인 것 같고 그렇죠?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육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진짜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짜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을 다 짧은 시간에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걸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뭐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영안실에서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이 빠져나가면 마치 아바타 같은 거예요. 아바타 이렇게 아바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렇게 기계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접속했다가 그 접속 딱 끊어지면은 아무리 막 뭐 대단한 삶이어도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풀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끝나 이렇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쌓더라도 그 끝이에요. 끝.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삶이고 육의 삶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먹거리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너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다 결국은 없어질 거야. 무익해.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 썩을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건 무엇입니까? 다 이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가 결국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썩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먹고 소유하고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먹거리가 바뀐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내게 대해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육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것으로 배부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나 먹고 있는데요 라고 해도 이 두 가지 아니면 여러분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소유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먹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별로 없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만 마음이 많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입으로는 먹는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먹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수록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점점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점점 생생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경험되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좀 남들보다 못 가진 것이 있고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삼키고 내가 먹고 지금 마시고 있는데 때로는 좀 불편하고 잠깐 원망할 수 있지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만족한 거예요. 배가 부른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과 좀 길게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뭐 동기가 어쨌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쉬지 않고 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다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기둥처럼 쓸 거야. 이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큰 그릇 될 마음도 없고, 저는 뭐 기둥 뭐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저는 제 삶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준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그 시간이 벌써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준다고 하고 안 주시는가? 한번 버티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고
이제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갈망을 하니까 내 속에서 내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힘이 점점 약해져서 어떨 땐 잡았다고 어쩔 땐 놓쳤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초점을 조금 다른 데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즉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의 초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내가 기쁘겠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이미 영생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이미 와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그 주님보다 지금 그 환경,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그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려면 자기 생명을 죽어야만 우리를 위해서 살리도록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이신데, 그 분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 안 주시면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의 양식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감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집사님 초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집사님 안에 와 계신 정말 귀한 보물과도 같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집사님 소유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그걸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소유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뚫리는 것 같아요.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상이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이제 제가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알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멀리 계시지만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래 알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태국 선교사님인데 20년 만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완전히. 이제 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국 사람이래요. 내가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한국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있는 모습만 봐서는 태국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태국의 음식을 먹고 태국의 물을 마시고 태국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20년 지나니까 태국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린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먹거리가 바뀐 삶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얻고 예수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거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그 주님입니다. 하늘 양식,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비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님 영의 양식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삶은 그냥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